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8월 21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12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길지요. 그러나 내용을 보시면 내용이 그렇게 지루하지 않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온유하기 경쟁에서 등수 안에 들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절에 모세는 그 온유함에 있어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승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말씀 자체가 온유하기의 경쟁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계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유하기 경쟁에서 등수 안에 들라 이런 얘기예요. 등수도 등수 나름입니다. 3등 안에 드냐, 5등 안에 드냐, 100등 안에 드냐 이러한 등수의 그 한계가 문제이긴 합니다만 하여간 상위 등수 안에 들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걸어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온유하기에서 등수 안에 들기는 돈 드는 일이 아닙니다. 학벌이 좋아야 되거나 외국어 실력이 뛰어난 스펙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집안이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능이 높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삶이 행복하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그렇게 기쁨과 만족이 없다 그러면 온유하기 경쟁에서 너무 뒤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 왜 온유함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온유하면 제가 그럴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재미가 없고 사는 것 같지 않고 시시한 이유가 뭡니까?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자꾸 돈이 없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건강 때문이라고 핑계대지 마세요. 자식이 문제를 일으켜서라고 변명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내 삶이 재미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냐? 내가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온유하기 경쟁에서 너무 뒤처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내 편이 되실 수가 없어요.
내 상태 때문에. 내 편이 되시려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심에 따라서 내 편이 되어주시려면 내가 온유해야 됩니다.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때 하도 전세가 힘들어 가니까 그랬다 그러잖아요. 참모들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를 걱정하라.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에이브러함 링컨의 신앙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정말 귀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내가 내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이브러함 링컨 말이 맞아요. 내가 하나님 편인가를 물어라 라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온유하면. 그리고 하나님은 똑같이 온유한 사람이 있을 때 그러면 누구 편을 들어주시느냐? 더 온유한 사람. 등수가 더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온유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좀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런다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살고 있던 종족 중에 아마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흑인이죠. 근데 그 흑인 여자, 구수가 에티오피아니까 그 흑인들 사이에 있던 여자 하나를 제취로 택합니다. 제취가 뭡니까? 두 번째 아내. 그러니까 광야에서 피신 생활할 때 미디안에서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지 않습니까? 그 두 아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십보라가 아마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취 자리로 구한다는 것이 흑인 중에서 구수 여자를 선택해서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보라가 아니라 그 미리암의 입장에서는 자기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아론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입니다. 자기 남동생, 첫째 남동생은. 그리고 둘째 남동생인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영도자예요. 지도자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선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민의 신앙적 순수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과 절대 통혼을 하지 말라, 결혼을 하지 말라는 지시까지 내린 상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중에 섞여 있는 선민이 아닌 다른 종족 흑인 여자를, 이디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됐으니까 미리암으로서도 마땅히 한마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모세를 비방했다고 본문에 나오지만은 이 비방했다라고 하는 동사를 보면 히브리어의 특징이 그런데 여성형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주도해서 모세를 비난하고 아론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동석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동생이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어서, 더군다나 모세의 위치가 위치니만큼 마음에 안 들어서 한마디 할 수 있고 형제들 간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가 할 일은 그 다툼을 말리고 서로 격앙된 감정을 달래서 양보할 건 양보하게 하고 해서 중재해갖고 다시 화목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그걸 들으셨다 그래.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셨더라. 들으시고 갑자기 개입하셔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모세에게 따지는 미리암을 문둥병이 나게 만들어버립니다. 문둥병은 요즘은 피부병이 하나지만은 그 당시는 천벌이에요. 천벌. 말도 무섭잖아요. 천벌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천벌이 내려지게 합니다. 천벌을 내려버립니다. 형제 간의 갈등에. 이건 뭐 둘을 데려다가 잘 화합하게 하면 되는 거야. 서로 이해시키고 구수 여자를 취하게 된 내막이 있으면 그걸 잘 설명하고 납득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아예 천벌을 내려버리고 마십니다.
미리암이 뭐 그렇게 나까지 나쁜 여자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천벌을 받을 만큼.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암이 별로 나쁘지 않은데 천벌을 내릴 정도로 모세에게 심할 정도로 쏠려 계신 겁니다. 모세 편이 되어 계신 거예요. 모세에 심하게 쏠려 있으니까 미리암의 불평이 별로 나쁜 것도 아닌데도 천벌을 내릴 정도로 쏠려 계신 하나님의 위치에서 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 악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며 여기서 또 미리암의 이러한 비난에 더 궁극적인 더 심층적인 이유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 안에서 갖고 있었던 독보적인 지위에 대한 질투심과 시샘 때문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근데 하여간 이러한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세를 향해 갖고 있는 이 비난, 이 나쁜 심정에서 나오는 이 비난의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들으셔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 하면은 세 사람을 불러가지고 미리암에게 천벌을 내리시고 맙니다. 이 결과로 귀결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럴 정도까지 모세 편을 드시는가? 그 답을 3절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문에 쓰인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아나우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아나우라는 단어는 자기를 낮춘다, 또 괴롭힘을 당한다, 그리고 낮고 비천하다, 그리고 가난하다라는 뜻에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뜻이 들어있는 이 온유함 때문에 모세 편을 드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온유함이 지속되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은 무조건 모세 편을 들으실 것입니다. 모세가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더 온유한 한 하나님은 무조건 모세 편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모세의 온유함이란 뭐냐? 이 온유함이 뭔지 알아야 우리도 온유함의 경쟁에서 상위 등수에 포진될 수 있기 위해서 뭔가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온유함이 뭐냐? 이 온유함을 알려면 2절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라고 하는 귀절과 연결을 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을 알려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셨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모세의 일상에 하나님이 깊이 개입되어 계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이걸 좀 신인 동형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눈이 있고 하나님께 무슨 귀가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와 인격을 맺는 대상이시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무리는 아니지요. 그럴 때 그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오감관이 모세의 삶에 깊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라는 얘기다. 들으셨더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보시지는 않으셨겠습니까? 당연히 보시면서 들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온유함을 알려면 모세의 온유함을 알려면 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오감관이 모세의 사소한 일상까지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오감관이 작용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앞의 맥락에서 탐욕과 불평 이야기가 나오는 이 맥락으로부터 계속 이어져서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얘기가. 그래서 이 말을 염두에 둘 때 모세의 온유함은 도대체 뭐냐? 그 모세의 성격이 타고나게 온유하게 타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격이 온유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온유한 게 뭐예요? 부드러운 사람, 부드럽고 따뜻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부드럽고 따뜻하니까 이렇게 웬만한 수용성이 큰 겁니다. 온유하다는 얘기는. 근데 모세가 타고난 성격이 온유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일 정도의
욱하는 성질도 있는 사람이에요. 온유함이 반대로 나타날 때 이거 욱하는 것이고 거칠고 모질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애굽의 법을 다 알면서도 그걸 자제를 못하고 절제를 못하고 사람을 죽일 정도의 욱하는 성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온유하다는 얘기는 특정 대상을 향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어느 걸그룹 인터뷰를 제가 오래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 이제 진행자가 이렇게 물어봐요. 남자 앞에서 특별히 걸그룹 자기들끼리만 있을 때와는 판이한 행동과 말을 하는 멤버가 있느냐? 그랬더니 모든 걸그룹들이 다 한 여자를 지적을 하더라고요. 한 멤버를. 그러니까 그 멤버는 남자만 나타나면 행동과 말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맞춤형 행동과 말이 있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도로에서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났을 때 화가 나가지고 뒤에서 들이받았으니까 뒤에서 들이받은 차를 향해서 화가 나서 가다가 문을 빼곡 열고 얼굴을 내민 사람이 운전수가 아주 이쁘게 생긴 여자면은 화를 낼래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어디 다친 데 없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고를 안 당해봤으니까. 이게 뭡니까? 이쁜 여자 맞춤형 마음가짐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모세의 온유함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맞춤형으로 바뀐 성격,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온유한 게 아니었어요, 모세가. 근데 하나님 맞춤형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2절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더라. 보시고 들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세 자신의 매 순간순간, 삶의 매 순간순간 오감관을 작동하시면서 깊이 개입해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오감관을 작동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미리암이 자기를 향해 비난하고 있는 사실보다 먼저 깨닫는 겁니다. 모세는. 그러니까 미리암이 비난을 할 때 미리암에 대해서 반응하려는 마음이 왜 안 생기겠어요? 욱하는 마음이 왜 안 생기겠어요? 도대체 누이 미리암 당신이 내 사정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에? 내 고충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할 말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미리암의 비난에 대해서 반응하기에는 오감관을 작동하고 계시면서 자기 앞에 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더 앞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언제나 모세는 그 누구가 앞에 보여도 그 누구가 자기를 어떻게 대하더라도 하나님이 오감관을 작동하시면서 앞에 와 계신다는 사실이 우선적인 자각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맞춰진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이 볼 때 외부에서 볼 땐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가만히 있어.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와가지고 따지는데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뭐 십보라가 죽은 다음에 재취를 얻으면은 잘못된 것도 아닌데다가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지 말라는 취지를 생각할 때 이 구스 여자는 이스라엘 종족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지금까지의 맥락을 살펴볼 때 탐욕과 불평과 원망 때문에 모세가 외로웠어요. 한 사람도 오감관으로 파악되는 대상을 향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외로웠을 때 혹시 이 구스 여자가 좀 더 그러한 신앙에 가까운 여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말이 많지만 모세는 묵묵부답입니다. 그 온유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게 뭐예요? 그 옆에서 어떤 사람이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부드러움과 따뜻한 마음이기 때문에 다 수용하는 듯이 보이는 겁니다. 수용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수용할래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옆에 와 계시는 이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가 지금 눈앞에 이 육체의 오감관으로 포착되는 어떠한 대상보다도 앞서 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대응하느라고 그 하나님께 반응하느라고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는 해볼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온유라는 뜻이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고
자기를 가난하다고 보는 것이고 자기가 못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 먼저 보다 보니까 거룩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지혜가 무한하시고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다 보니까 자기는 못날 수밖에 없고 낮출 수밖에 없고 비천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결국 이 본문의 설정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오감간을 작동하시는 하나님을 툭 던져놓고 온유함이 지면에서 이보다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딱 한 거. 그럼 다시 뭐냐면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상대하는 거예요. 거기서 모세의 하나님 맞춤형 온유의 특성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그 어떤 사람이 나를 칭찬해도 그 어떤 환경이 나를 둘러싸도 그것들 육체의 오감간을 통해 포착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육체의 오감간으로 포착되지 않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상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식할 때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정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온유가 커지고 온유의 경쟁에서 등수가 상위에 포진되고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이 더욱더 절대적으로 굳혀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론과 미리암에게 선지자들이 있다 하자. 그들에게 내게 은밀하게 말하고 내가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가르치고 전해야 될 말들을 내가 줄 수 있어. 그러나 모세는 내가 대면하고 모세가 나의 형상을 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수여자를 제치로 얻은 것도 이 본문의 논리대로 말하자면 모세가 나를 제일 먼저 상대하는 가운데에 구수여자가 제치로 얻어지게 될 것을 결정하게 됐으니까 하나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네가 어디 감히 모세를 비난하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없으신 거 다 아시죠? 그렇죠? 근데 형상을 본다. 이 형상을 본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형상을 갖고 있어서 보이는 그 어떤 사람과 어떤 대상보다도 내 마음에 더 먼저 뚜렷하게 더 먼저 확실한 존재로 느껴지는 상태를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바로 온유예요. 온유. 그리고 이제까지 맥락, 탐욕의 맥락으로 한번 볼 때 탐욕의 반대말은 금욕이 아닙니다. 구수여자를 택한 걸 보면은 꼭 모세가 오감간, 육체의 오감간을 따라서 아마 흑인 여자가 이뻤던 모양인지 아니면 성격이 좋아서 편안한 성격이었든지 간에 다 육체의 오감간으로 포착할 수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럼 그걸 따라가 버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81세, 81세나 된 노인네가. 그런데 여기서 탐욕의 반대는 금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탐욕의 반대말이 온유입니다. 탐욕이 뭐였어요? 오감간으로 포착되는 대상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등지는 게 탐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반대는 뭐냐? 오감간으로 포착되는 대상에 등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게 온유예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인정하는 게 온유입니다. 온유가 나타나는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의 반대는 금욕이 아니라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이게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전염되면서 그 마음을 통해 나타나는 일 중에 하나가 구수여자를 취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해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인정하고 나면 하나님 뜻 안에서 결혼도 하고 성생활도 하고 자식도 낳고 휴가도 가고 여가도 즐기고 경제생활도 하고 식생활도 해나가는 겁니다. 맛있는 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금욕생활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내가 오감간으로 포착되는 맛있는 음식을 쫓아가지 말고
그것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먼저 마음으로 가서 닿으면 그 하나님이 내게 맛있는 걸 먹이시고 싶으셔서 맛있는 걸 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하늘의 별이 어떨 때 또렷하게 보입니까? 이 지상의 내 주변에 내 육체의 시각에 방해가 될 만한 빛들이 없으면 없을수록, 다시 말해서 내 주변 상황, 이 땅의 상황이 깜깜한 암흑이면 암흑일수록 하늘의 별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십자가 생활하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이 땅에서 오감간에 보이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암흑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암흑이 조성되면 조성돼서, 예를 들어서 네온 사인 빛이라도 하나 비치면 하늘의 별이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 생활화를 빼곡히 모든 순간에 밀어 넣어서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을 순간순간 채워 넣어 가는 겁니다. 한 땀 한 땀 수를 놓듯이 모든 순간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이 세상의 대상들에 대해서 죽어가는 것을 수 놓듯이 해나갈 때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하나님의 형상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명확하게 보이는 가운데 누가 날 비난을 해. 그러면 비난에 대해서 무반응이에요. 근데 그 비난을 하나님이 오감간을, 당신의 오감간을 작용하시면서 듣고 계시니까. 듣고 계시다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전염되고 전달되면 나는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이 세상을 암흑으로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을 첫 번째 대상으로 뚜렷이 더 뚜렷이 보는 사람을 항상 편들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잖아요. 무조건 나의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고, 나의 삶은 승리할 수밖에 없고, 나의 삶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없다고 불행의 핑계를 대지 말고, 건강이 없다고 불행의 핑계를 대지 말고, 자식이 저 모양이라고, 집안, 내가 태어난 가정, 집안이 안 좋다고 핑계대지 말고, 십자가 생활화로 삶의 암흑을 만들므로써 하나님을 이 세상 그 어떤 대상보다도 우선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마음이 가서 하나가 되는 일, 이 일에 전념하는 온유함의 경쟁에 있는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부터인가 갑자기 내 편을 드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등수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 드심의 횟수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는 울래도 울 일이 없고, 화낼래도 화낼 일이 없고, 억울함을 느낄래도 억울할 일이 없고, 슬플래도 슬플 일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거에 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상에서의 삶은 그렇게 마음이 가서 마음에 붙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넘겨주시는 뜻만을 행하며 사면 되는 거예요. 뭐 걱정할 게 있습니까? 무조건 하고 십자가 생활화로 암흑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뚜렷이 보임으로써 온유함으로 이 삶이 지배되고, 내가 온유함의 경쟁에서 어쨌든 1등, 2등, 3등 안에 들 수 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행복의 길은 그리 어렵지도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삶의 자수판에 수놓듯이 함으로써 이 지상 전체를 암흑으로 만들어 하늘의 하나님의 형상을 뚜렷이 봄으로써 온유함이 지배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 내 편이 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